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 누구에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후에 주시는 부흥의 축복입니다. 부흥의 축복.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종종 위대한 부흥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특별히 20세기 들어서 가장 역사를 뒤바꾸는 부흥운동이 하나가 있었다면 영국에서 일어난 1904년, 1905년에 일어난 웨일즈의 부흥운동입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박용규 교수는 이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정쯤 되자 온 회중이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그런 다음 서로 가까이 다가 앉으면서 우리는 성령께서 오신다고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 기도를 시작하자 처음엔 어린 소녀들과 소녀들이 기도하더니 청년, 젊은 남녀들도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가 계속되자 예배당이 점점 더 성령 임재로 가득 차게 되었다. 어떤 때는 집회가 12시간 지속되기도 했다. 교회가 위치한 거리에는 끝에서 끝까지 사람들로 성실을 이루었고 상점원들이 예배에 가기 위해 일찍 문을 닫았다. 예배에 참석하는 곳마다 오랫동안 무릎 꿇고 통회하는 이들, 기절하듯 땅바닥에 쓰러진 사람들, 통에 눈물 올리는 악명 높은 주인들과 술주정꾼들, 회중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강하게 임했다. 그 결과 음주, 도박, 게으름이 훨씬 줄어들었고 가정마다 기쁨과 노래로 가득했으며 성령의 기름 부시는 간증들이 집회마다 들려왔다. 책방마다 성경책이 품절되었고 불신앙으로 가득하던 탄광들이 찬양하는 소리로 변했다. 무시무시한 죄악들이 고백되었고 극장의 문을 닫아야 했고 사기꾼들이 구원을 받았다. 자, 이것이 1904년도 5년도 일어났던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현상과 결과입니다. 한 10달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자, 이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운동은 전 세계에 엄청난 파급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06년도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엄청난 부흥운동이고 그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오순절 교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이 여파와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자, 교회사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건물의 지붕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의 거대한 산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 같았다. 참 엄청난 역사죠. 특별히 아마 우리 시대 분들은 많이 기억할 겁니다.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죠. 인구가 4천만 명이라고 그럴 때에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엑스폴로 74 같은 여의도 광장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일 때, 부활절 같은 데 모일 때 100만 명이 모일 정도로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부흥기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특징들을 주시는데 첫째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현존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엄청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열정이 일어납니다. 교회로 모이면서 그들은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심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저는 기대합니다. 참 이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두운 이 시대에, 이 지구촌의 대한민국 한국 교회 위에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자, 이러한 부흥의 역사의 모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초대교회 모델입니다. 초대교회 모델. 자,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위기를 겪을 뻔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을 말할 때, 사탄에게 속아 거짓을 말할 때에 교회가 흔들릴 뻔했어요. 흔들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베드로에게 영적인 분별력의 은사를 주셔서 사탄의 모든 정체를 밝혀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치리하시고 정화하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자, 사탄의 세력이 물리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정화되고 순결해질 때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온 교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난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도 이런 거짓된 것들은 없는지 하나는 두려움이 생겨났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던 사람들이 입에 자꾸를 채운 겁니다. 입을 닫고 함부로 말하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보게 된 거죠. 자, 항상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자꾸 우리는 건물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매스컴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뭡니까? 교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세상이 교회를 칭송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겨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교회에 부어주셨죠.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위기 후에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현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일하시는 증거들, 직접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복하시는 이러한 증거들이 교회에 나타난 거죠. 12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에, 그래서 민간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표적 기사, 사인, 원더스, 미라클, 이런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많이 일어났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자, 이러한 기적과 표적은 사도행전 4장 30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죠.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바로 5장에 들어가서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니까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려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사도가 아픈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행동에 옮긴 거예요. 기도한 대로.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신 것이죠. 여기 특별히
12절 말씀에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일어났다 헬라어로 미완료 과거입니다. 미완료 과거. 헬라어의 미완료 과거는 뭐냐? 어떤 것이 시작됐는데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일어나게 하시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진실성, 그 복음의 메시지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자, 표적과 기사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그랬어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갑니다. 왜 거리로 나왔냐? 솔로몬 행각까지 못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못 가고 그냥 거리에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혹의 그림자가 누구에게 덮일까?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습니다. 자, 얼마나 병낫기를 사모했으면 이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을까? 그림자가 좀 길게 좀 뻗으려면 언제쯤 나가야 돼요? 저녁 때쯤, 아침 일찍이나. 해가 중천에 있을 때는 그림자가 좀 안 길잖아요. 사실은 그림자가 치료한 게 아니죠. 누가 치료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는 거예요. 병낫기를 사모했다. 간절히 원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병자들을 고칠 때에 꼭 한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자, 12의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각종 의사를 찾아보고 각종 치료 방법을 했지만 안 낫죠. 그러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느 날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가를 붙잡았다 그랬어요. 필사적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러자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옷자락만 붙잡아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고, 심지어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고 귀신도 떠나갔다. 얼마나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엄청난 역사가.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미신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약간 미신적 요소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에 특별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치료를 행하실 때에 어떤 고정적인 관념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수건을 얹어서 병이 나을까? 앞치마를 가지고 병이 나을까? 그림자가 덮였는데 병이 나을까? 자, 결론은 뭐냐?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게 없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학문적으로 가능하냐 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성적으로 가능하냐 합리적으로 가능하냐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병 나는 체험들이 많은데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한 가지는 이거예요. 아팠는데 안 아팠다는 거예요. 등이 시려웠는데 안 시렵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전에도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 불신자 시절에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다 가세요 그러시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치유집회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약봉지 버리고 오라고 하더래요. 갔더니 약봉지 버리고. 근데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약봉지 버리기가 정말 어려웠대요. 근데 약봉지를 버리고 나오는 순간 자기 발이 날아갈 것 같더라는, 그리고 열흘 만에 암덩어리 다 빠져나가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치료하시는 거예요. 제가 병이 났고 신방을 할 때 어떤 성도의 가정은 집에 가서 신방 가서 말씀 전하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철야하려고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저를 쳐다보는 순간 병이 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 받으려고 제 앞에 섰는데 그냥 쓰러지면서 병들이 낫고 뼈들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의학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논리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면 우리 할 일은 뭐냐?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왜요? 기적이 나타나는 게 좋습니까? 안 나타나는 게 좋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엄청난 기적이 나타날 때가 있었어요. 사역을 제가 같이 공동체에서 하는, 막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고, 메리어트 호텔에서 터미널 앞에 한국 신학자들 한 총장들, 신학교 총장들 한 30명이 모였어요. 그때 누가 딱 그러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안 나타나서 걱정이지 나타나는 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있냐고. 안 나타나서 걱정이죠. 아니 병 고쳐준다는데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네 안 맞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니 제가 15년 동안 등 시러웠는데 안 시러워서 이렇게 내복도 안 입고 한 20 몇 년 사는 얼마나 좋아요. 안 좋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신나지 않습니까? 신나지 않아요. 오늘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국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 그 조교 할머니가, 북한 국적을 가진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집에 조카가 놀러 왔는데, 단위로 왔는데 그 조카가 암 환자예요. 암 환자. 근데 이제 저녁에 이제 조카가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자기는 이제 이쪽에서 잠을 자는데 밤에 꿈을 꿨대요.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막 치유 기도를 해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밤에 꿈을 꾸면서 치유 기도를 막 해준 거예요. 조카를 해서. 근데 이게 꿈에 잠꼬대로 소리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옆방에 잠자고 있던 조카는 얼떨결에 소리가 나니까 깨가지고 자기 이모 할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막 치유 기도하는 걸, 이모 할머니가 잠도 안 주무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네. 그래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받았대요. 그때 병이 나서 버렸대. 그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희한하게 치료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어떻게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16절 보세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부근입니다. 예루살렘 부근. 자, 베다니도 있겠고요, 베들레헴도 있겠고요, 뭐 베델도 있겠고, 뭐 사마리아도 있고, 조금 멀리 나사렛도 있겠고. 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병든 사람. 아마 소문이, 이런 소문은 굉장히 빨리 퍼지잖아요. 빨리 퍼지잖아요. 그래서 가족, 형제, 친척, 이웃 뭐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참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아픈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아픈 데가 한 군데쯤 있죠?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아직도 약 먹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또 내일 모레는 또 가서 이제 내시경도 해봐야 돼요. 뭐 물론 정기적인 검사지만 늘 염려하죠.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환자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도 대형 병원에 갔는데 와,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이 시대는 더욱더 의술이 발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도 많은 시대예요. 그러니 병이 걸렸다 그러면 평균 수명이 40도 안 되는 이런 시대니까 그냥 죽어나가는 겁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아마 이 코로나가 아마 몇십 년 전이나 100년 전에 왔더라면 어떻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나갔겠죠. 과거에 흑사병 패스트가 왔을 때 인구의 거의 반씩 죽어져 나가는 그 지역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박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냥 이때다 하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들쳐매고 업고 들고 못 걷는 사람은 이렇게 채워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심정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저도 1년씩 누워 있어 봤잖아요. 그 심정을 알아요.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침대 위에 요 위에 그림자라도 피고 그냥 예루살렘 부근에 소문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은혜가 크셔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물론 다 이스라엘에 다 고쳐준 건 아니에요. 근데 데리고 온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데리고 온 사람, 사모하고 데리고 온 사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성경의 저자가 병든 사람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분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다 귀신 들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따로 얘기합니다. 어쨌든 병든 사람도, 근데 귀신 들렸다 했을 때 그 앞에 수식어가 붙죠.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 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자,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다 병원 가면 된다. 근데 병원 가니까 치료 못하는 병이 얼마나 더 많은지, 자꾸 새로운 병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줄었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하나님은 그때는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줘, 지금은 사랑이 줄어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기적을 더 많이 행하시고 지금은 적게 행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능력이 줄어들거나 축소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시대는 더 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사람이 고치는 건 아니에요. 수동태로 되었어요. 베드로가 고쳤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고쳤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했지만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목사가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가자가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내 병든 육체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구역장들, 또 우리 교사들, 또 각 부서장들에게 좀 이와 같은 좀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담임 목사한테만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지 말고, 장로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좀 병이 낫고, 부장 선생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성가 대장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선생님 기도해 주십시오. 좀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 뭐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예수 믿는 자가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백사나이 공동체 안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건 목사님이나 행하시는 것이지 어떤 은사자만 행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을 탁 나가는 순간 나하고는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시작되는 거, 일터에 시작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만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축복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 여기 단어를 잘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13절 말씀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래서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외에 나머지는 그 공동체에 합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라지 신자, 가짜 신자는 이 공동체에 솔로몬 행각에 두려워 못 온 겁니다.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기 전에는 가짜 신자 어중이 떠중이 다 섞여 있었어요. 근데 아나니아 사건이 딱 일어나자 두 사람이 죽음에 실려 나가는 걸 보자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온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회심을 하든지 튕겨나가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적당히는 통하지 않습니다. 적당히는 통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적당히 신앙생활하라 이런 데가 없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미지근한 게 아닙니다.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저는 동백사랑의 공동체 안에 적당히 신앙생활하거나 좀 신앙의 색깔이 좀 없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또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 믿잖아요. 아멘. 그러니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나타나는 부흥의 현상 중에 하나가 모임입니다. 모이는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어요. 다 모여드는 거예요.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왕이 그 당시 헤롯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지어줬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길이가 새로 지은 게 굉장히 깁니다. 밑에 기초만 한 400m가 돼요. 400m. 솔로몬의 행각이 있으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 그래서 여기는 옆이 터져 있고 지붕과 기둥들이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자, 베드로가 전도할 때도 3,000명씩 5,000명씩 회심할 때도 바로 이 행각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거예요. 여기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겁니다. 여기에 모여서 치유 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온 겁니다. 지금 언제 모이고 있냐? 대낮에 모이고 있잖아요. 대낮에.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열심.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성령 충만을 체험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로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모임에 모이는 열심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본문을 보면 특이한 현상,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3절 다시 보시면 나머지가 누구냐? 모임에 안 오는 사람들이죠. 솔로몬 행각에 두려워서 못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믿고 솔로몬 행각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상종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도 공동체.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는 아마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반대자들이라기보다는 뭔가 교회는 가고 싶고 공동체 들어가고 싶은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아직은 자기 안에 거짓과 잘못된 것과 어떤 헛된 욕망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믿음이 아직은 없어서, 그러면서도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두려움이 생기니까 함부로 못 간 거예요. 그럼에도 백성들은 뭐 했냐? 교회를 칭송하고 있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느껴야 될 게 이겁니다. 자, 교회 공동체 와서 앉아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자, 아버지 품 안에 와서 있는 것처럼, 주님 품 안에 앉아 있는 것처럼 편안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끌려와서 옆 사람도 눈치 보이고 목사님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뭔가 자리가 깔끔한 가운데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품 안처럼 편안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주의 전에 오잖아요. 다윗처럼 내가 주의 전에 한 날이 세상에서 천날보다 백날보다 낫다,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공동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자기 신앙이 없는 사람들, 정말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 미국의 갤럽 리서치 전문기관 갤럽에서 2019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은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습니까? 그러자 10년 전입니다. 2009년에는 10명 중 8명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 4년 전에는 10명 중에 6명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 10명 중에 6명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 또 4명만이, 그러니까 40%만이 교회를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미국 사람들 가운데 주일날 예배 출석하는 인원이 한 1억 명쯤 된다고 합니다. 한 1억 명. 그리고 한 35만 개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주중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 또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3억 명이면 1억 8천 명이 확신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숫자만이 주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신앙이 돼야 돼요. 부모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닙니다. 아내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자가 되어서 이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편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혹시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칭찬받는 축복을 주셨어요. 2장 47절에서 칭송하더라. 또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했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함부로 말을 못하고, 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들이 믿는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가진 것을 가지고 와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필절함,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다 나눠주는 그 사랑의 공동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요 인정해 줄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많이 할 때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언제 인정하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해서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날 때,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세상 안 믿는 가족이나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감동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주셨어요.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장 41절 보면 제자의 수가 3천, 4장 4절에 5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남녀의 큰 무리. 그러니까 아마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숫자를 세다가 이제 셀 수 없는 것 같은, 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끝이 안 보이는 거야. 끝이 안 보이는 거야.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들 숫자를 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녀의 큰 무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 믿었냐? 두 가지죠. 하나는 아까 두려움이 있었다 그랬죠.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데 두려워요. 근데 들어가는 길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 저들이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왜? 예루살렘 장 안에 다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자기도 믿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믿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공동체 생생하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은 죽었다, 예수는 죽고 끝났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떨어져 생각을 한 겁니다. 공동체 가지 못하고 두려운 가운데 뭔가 자기 위에, 뭔가 자기 인생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인생의 너머에 뭔가 어떤 살아있는 엄청난 존재가 뒤덮고 있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이 느낀 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기독교 하나님은 오늘 또 생생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또 이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구원의 복이 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형제와 친척들에게 이 구원의 복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구원의 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요, 항상 세상을 향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고요, 하나님이 진노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천국도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반드시 지옥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았다, 멸망받는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음에는요, 동시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가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첫째는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증거가 있기 위해서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복도 받고 육적인 복도 받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축복은 사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은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은 존재가 돼야 돼요. 줄 것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줄 것이 있고 물질적으로 줄 것이 있고 세상에 뭔가 나눠줄 것이 있는 축복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 임재와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도 예루살렘께 하나님 위기 뒤에 부흥의 축복을 주셨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열심히 모였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했고 엄청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네 가지 역사가 우리 공동체와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악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표적을, 엄청난 기적을, 미라클을, 사인들을, 원더풀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할 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질병의 무거운 짐, 육체의 무거운 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짐, 주님은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홀로 지고 쓰러지도록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표적과 기적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맡겨드리십시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간증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려고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